오늘 성경 마가복음 4장 29절에 한번 마가복음 4장 29절이요. 마가복음 4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명절은 잘 쉬셨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사람들은 추석 이런 거 셀까요, 안 셀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왜 미국 사람들은 안 셀까요? 추석을 세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일까요? 주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으니까. 주로 이게 유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추석을 셉니다.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은 추석 세요, 안 세요? 안 세죠. 이제 유교 문화, 유교라는 거 여러분 좀 아시죠? 우리가 중국의 공자가 조상들, 이렇게 모든 것은 조상의 덕이다. 이게 이제 유교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오면 농사를 해서 핵곡식을 조상들에게 바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하고는 좀 상반된 내용인데 이미 이제 우리 문화 속에 이게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도 별로 아무런 생각 없이 추석을 이렇게 거의 뭐 일반인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미국인들이 이제 추석이 아니라 추수 뭐를 하죠? 감사절을 해요. 추수 감사절.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추수 감사절하고 추석은. 이제 그들은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약간의 우리는 이제 이런 게 문화가 바뀌어지지는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추수감사절처럼 지내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런 게 필요한. 이제 뭐 이미 문화로 정착해버리고 나라에서 놀고 이런데 뭐 우리는 그거 아무 상관없어. 이게 그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이제 우리가 이제 5장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죠. 4장이죠. 4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4장 29절을 이제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사실은 26절부터 보면 이런 말 합니다.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동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제 비유해서 한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농부가 가서 씨를 뿌려놨어요. 여러분 이제 씨 뿌려 보셨죠? 상추도 뿌려보고 옛날에 다 농사 조금씩 해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곡식이 자란 걸 눈으로 관찰할 수 있어요? 어때요? 막 이렇게 심어놓으면 쑥쑥 자라나는 걸 보입니까? 보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곡식을 심어놨는데 막 보고 있는데 이렇게 1cm, 2cm, 3cm라고 크냐 이거예요. 그렇게 크던가요? 그거 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보이면 기적이에요. 아니, 우리 육안으로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떻게 크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심어놓으면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 있어요, 어쨌든. 낮에 자란지 밤에 자란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잠깐
약간 일하고 있는 사이에 큰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커요. 크죠? 잘 모르겠으면 상추 한번 심어보면 알아요. 우리 육안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 속도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려놨는데 확실한 것은 그 애가 이제 새싹이 나고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서 익으면 곡식을 뭐하죠? 베어서 우리가 먹게 된다. 이런 논리인데 천국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가 똑같다. 이런 게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새삼 해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곡식이 자라는 걸 전혀 모르잖아요. 시골에 저도 성장해봤지만 뭐 곡식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이제 가을인데 벼 익어요, 안 익어요? 익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벼가 자라는 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아주 연했던 벼싹이 이제는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풍성해져 버렸어요. 그런 것과 같은 묘한 이치가 있어요. 그 말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게 시간이 가면 씨앗을 심어놓으면 곡식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막연하고 추상적이에요. 사실 천국 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기 앉아있는 분 가운데 천국 보고 온 사람 있어요? 가끔 여러분이 뭐 꿈에서는 한 번이나 봤다거나 뭐 그건 사실 우리가 상상일 뿐이죠. 실제로 천국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곡식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곡식을 우리가 씨를 뿌려서 먹을 수 있게 되는 단계를 논리적으로 사실 설명할 수 없거든요. 뭐 그렇게 된다는 이치적인 것만 알지. 그러듯이 천국도 비슷하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지금 천국이 자라고 있을까요? 안 자라고 있을까요?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안에 뭐가 자라고 있다고요? 천국이 자라나고 있고 굉장히 뭐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에도 보면 이런 말 하거든요. 열매가 익으며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다 말이에요. 이 추수 때라는 게 이제 천국에다가 알곡을 쌓아놓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곡식은 다 어디에다 놔둬요? 창고에다 놔두잖아. 여기에 창고가 천국이에요. 천국.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천국이 자라고 있을까요? 안 자라고 있을까요? 자라고 있어요. 따라서 나는 천국이 자라고 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심어졌잖아요. 여러분 속에 이제 곡식이 심어졌잖아요. 아셨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려고 하고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다 곡식으로 치면 봄, 여름, 가을 그 다음에 곡식이 걷어지는 이런 어떤 순환의 단계처럼 우리가 신앙도 심어졌으면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로 오겠죠. 또 힘들게도 오겠죠. 또 어떤 날은 또 좀 시험도 들겠죠. 그러나 우리 속에는 뭐가 심어졌다고요? 천국이 심어졌다. 이게 하나의 가정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심어진 알곡은 어디를 가게 돼 있어요? 창고에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이 지금 여러분들 속에 자라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몇 군데서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천국이란 말을 하셨죠?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천국이 뭐냐?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사람의 욕심이 뭐하죠? 끝이 없어요, 여러분. 끝이 없다고요. 뭐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매우 행복하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말이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그렇게 된 사람 많지 않아요.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욕구가 끊임없고 인간은요 이 심령의 이 욕심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음을 비울 줄 아는 사람은 천국이 누구 거라고요? 그 사람 것이 됐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러니까 천국이란 말을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해요. 더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하면 천국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분쟁하고 싸우고 이러면은 아무리 재산이 많은들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다 분쟁인데. 다 그게 싸움인데. 근데 심령이 가난하면 뭐 한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심령이 가난해.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늘 남에게 더 베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정답을 이렇게 몇 가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대기업들이요 주로 뭐를 하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재산이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내가 경영자이면은 내 회사를 누구에게 줘요? 네? 우리나라 자식한테 주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요 분쟁이 안 일어난 기업이 없어요. 그런 기업이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보면 현대는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서 왕자들의 난이라 해가지고 아버지가 죽자 난리 났어요. 다 찢어버렸잖아요. 삼성은요. 다 났어요, 여기도. 여러분이 잘 아는 지금 대한항공 같은 데는 재산 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 죽자 지금 난리잖아요. 딸하고 아들하고. 또 여러분들이 보면 뭐 우리나라의 그 기업 가운데 뭐 금호 아시아나 같은 경우 또 한국 타이어 이런 게 다 지금 재산 자식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뭐예요?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다 보면 가족이 이웃만 또 뭐하죠? 못하는 이런 지경이 되어버려요. 매일 소송하고 재판하고 법정에 끌려가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골치 아프죠. 가족 분쟁이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악순환. 왜 이럴까? 우리는 이유가 있어요. 유교 문화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온다고요? 유교 문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 여기 저를 봐요. 뭔 문화라고요? 유교 문화. 유교 문화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유교 문화가 뭐냐면 제사 문화란 말이에요. 이게 뿌리 깊게 우리들의 이제 몸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애써서 읽은 거를 자식한테 물려주면 그 자식이 내가 죽으면 뭐 해준다고 하죠? 제사 지내준다.
죽어서 제사 밥 먹어야 돼, 우리는. 그게 오랫동안 간습화되어 있어요. 몸속에 이게 흐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셨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재산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하나는 구속되고 이런 형태로 대부분 끝나요. 그러니까 이 불행하잖아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이렇게 싸워야 되니까 참 속상하죠. 그럼 외국 같은 사례는 어떨까? 이게 별로 없더라고요. 외국은. 물론 뭐 외국이라고 전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외국은요 이런 형태를 띠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요번에 이제 미국에서 핀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런 유통업 있죠. 이거를 해가지고 약 10조가 넘는 돈을 벌었어요. 1960년부터 이 사람은 이제 면세점 또는 이제 이런 대형 마트 이런 거를 미국이나 유럽에다 차려가지고 평범한 사람이 10조를 벌었다니까. 10조면 커요, 적어요? 별로 안 큰 것 같죠? 셀 수가 없어요, 돈으로. 조라는 단위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미 자기가 10조의 돈을 벌어서 9조 4천억을 기부했어요. 대단하죠? 이 사람의 신조가 뭐냐면 기부란 살아있을 때 하는 거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들은? 예? 왜 대답 안 해요? 우리가 이미 심어놨다고 하는 가슴 속에 그들은 뭐가 가지고 있어? 예?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다고요, 천국. 내 돈 9조 6, 4천억을 아무나 기부하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 삶이 진짜 괜찮더라고요. 시계 얼마짜리 타고 다니지 알아요? 플라스틱 15,000원짜리. 본받아야 돼요. 구두 5만 원. 자동차 없어요. 집도 원룸에서 산대. 근데 재산이 얼마라고요? 9조 10조야, 10조. 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병원비, 후손들, 자기가 살 돈 20억 정도밖에 남기지 않았어요. 그 정도야 그 사람한테는 껌값이잖아. 근데 자그마치 돈이 얼마를 기부했냐. 현재까지 한 게 9조 4천억. 이게 신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만 있는 줄 아세요? 대부분의 유럽과 서양 사람들은요 재산을 기부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이. 아셨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놨다고 하는 천국. 어느 날 여러분 곡식이 익어서 우리도 모르지만 농부가 거둘 때가 되면 낫을 들고 와서 곡식을 뭐예요? 베어갈 날이 와요. 베어서 어디다 놔둬요? 천국에다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94억도 큰 돈인데 9조 4천억이라. 이건 진짜 사람의 숫자로 셀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돈들을 기부할 수 있었다는 것. 이 사람에게 이 기부하게 된 가장 미국은 출발점이 카네기에서 나오더라고요.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죽기 전에 기부하는 것이 진정한 기부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소용이 없잖아요. 죽어본 후에는. 아시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미국의 억만장자들이에요. 이들은. 억만장자. 몇 조 단위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그러니까 재산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녀들도. 저거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재산을 모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유교 문화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조상 잘 만나서, 묘자리 잘 써서 전부 여기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들어보셨죠? 대통령 선거 직전에 묘자리 옮겨가지고 뭐 당선됐다 이러면 전부 하여튼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이런 나쁜 간섭부터 우리들 속에서 쫓아내야 승리예요. 할렐루야. 노력해야 돼요. 근면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축복받고 살아요. 나는 이 사람이 시계를 15,000, 여러분 15,000짜리 시계 찬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우리는 뭐 솔직히 그 사람한테 되면 거진데도 막 몇십만 원짜리 차고 다니잖아. 그 사람은 9조 10조의 돈을 모은 사람이 그런 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가 신는 신발이 5만 원짜리 수십 년 신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크리스찬들인가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도록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이 기부 행렬이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다 기부해 버렸어요. 지금 재산 다 사회 한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못해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어떻게든 세금 안 내서 편법적으로 자식들에게 뭐하죠? 승계해 주려고 변칙으로 주가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상속하고 상속세 조금 내기 위해서. 근데 미국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들의 속에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돈 벌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벌어야 돼요. 땀 흘려서 벌어야 돼요.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치 있게 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또 천국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에도 한번 말씀하셨어요. 한번 가봐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어디에요? 낙원. 이 낙원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왼편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말도 잘해야 돼. 왼편 놈은 죽을 때 네가 메시아야? 그럼 우리를 구원해야지. 여기서 너나 나나 십자가에 다 죽어가는 판에 네가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해요. 어떤 놈이요? 3명이 매달렸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그 다음에 왼쪽. 여기로 저는 이제 오른쪽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여기 왼쪽에 매달린 놈, 오른쪽에 매달린 놈인데 이 왼쪽이 비아냥거린다고. 뭐라고요? 야, 너나 나나 다 똑같잖아. 아픈 건 매 마찬가지고. 네가 메시아 한번 뛰어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봐. 근데 이 오른편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보니까 우리는 강도짓하고 사람 때려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편이 뭐라고 하느냐? 당신의 나라에 갔을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틀림없이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했어요. 오늘 너와 내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고요?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몇 냥의 빚을 갚은다고요? 1000냥의 빚을 갚을 수 있대요.
참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말 잘하도록 기도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오른편은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가고, 왼편은 비아냥거리다 어디 갔어요? 지옥 가버린 거야. 이게 한순간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간다고요? 낙원에 간대요. 낙원에. 어디 간다고요? 낙원. 천국에 간대요. 오늘 여러분들이 뭘 잘하라고요? 말을 잘하라고. 말을. 따라서 건강하다. 행복하다. 즐겁다. 살만하다. 이러면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져요. 근데 자꾸 죽겠다. 힘없다. 아니, 절린다. 아니, 삶은 뭐하냐. 아니, 죽어버리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교육에. 자꾸 그래봐. 사람이요, 말하는 대로 움직여져요. 말하는 대로 된다고요. 좀 안 건강해도 건강하다.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아셨죠? 제가 실제로 그거 했잖아요. 물도 여러분이 먹는 물 있죠? 그 일본의 작가가 쓴 물에 보면 물에다 자꾸 축복을 하면 물도 뭘로 바뀐다 하죠? 육각수로 이렇게 변화된대. 물에게 뭐라 하죠?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밥을 해서도 그런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홀히 하면 오늘 이 오른편 강도 봐보세요. 말 한마디에서 어디 가요? 천국을 가는데. 오늘부터 말을 좀 소금으로 뭐라 했죠? 고르듯이 하라 했죠. 소금 많이 치면 밥 못 먹어요. 적당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정조, 우리나라의 왕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정조라고 하는 왕의 연산군의 아들이에요. 아니요, 연산군의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인데, 정조가 쓴 우리나라의 왕 가운데 가장 장수하고, 사도세자 아버지가 우리가 보면 세종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종, 그 다음에 정조인데요. 사도세자가 자기 아버지였어요. 뒤주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조가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뭔 말을 했냐면, 굉장히 이 사람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랍니다. 왜냐하면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해서 신하들과 토론하고 지식을 쌓은 사람인데, 그는 어떤 일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말을 다 하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일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잖아요. 네? 근데 또 말을 가지고 있는 걸 다 하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그 책을 읽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있겠구나, 리더는. 여러분도 좀 그렇게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오른편 강도도 봐보세요.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되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국이 또 등장해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한번. 사도행전 몇 장이요? 7장 56절에 보면요, 여기에 천국이 또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천국에 가면
봅니다.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게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제가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한 그런 책들을 좀 보면 다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는 영안이 열릴 거 아니에요. 예? 심지어는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미국 사람들은 죽을 때 몸무게를 재봐요. 영혼의 무게가 있답니다. 몇 그램 아주 적지만 이게 빠져나간대요. 그럴 때 이제 죽음을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죽으려고 했거나 죽는 순간의 사람들이 죽을 때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뭐 죽으면 끝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스데반도 돌에 맞으면서 영혼이 뭐하죠? 열려요. 영안이 열려요. 그리고 이제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보이죠. 여러분들의 눈에는. 그런데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언제 보이느냐?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땅을 이제 떠나게 되는 순간에 오늘 스데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우리나라 옛날에도 여러분 봐보세요. 그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반드시 죽을 때 누가 와요? 에?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2명이 와서 끌고 가잖아. 그러니까 안 간다고 막 그런 게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비슷해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저승사자 끌려간 놈들은 그게 있어요. 대부분 그 지옥 가는 사람들은 그 책에도 나옵니다. 이가 다 부러진대요. 이가 여러분이 쉽게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을 때 이런 불구덩이에다 여러분 넣으려고 하면 나 들어갈래요 그럴까요? 안 갈라갈까요? 안 갈라가지.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현실하고 비슷하다니까. 막상 죽어서 가보니까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고통하는 거예요.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 병 걸려서 죽을 때도요, 이빨이 다 부러져 버려요. 몸이 막 뒤틀어져요. 막 경직돼갖고 아예 오그라들어 버려요. 왜요? 죽는 순간에 뭐를 보는 거죠? 지옥을 간다니까. 그러니까 몸이 그 잠깐 사이지만 이가 다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가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죽은 거 딱 보면 대략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매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요.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영안이 열려서 지금 살고 있는 데는 너무 구질구질하니까 얼른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네? 무지하게 가고 싶은 것이지. 그 천국이 있어요. 할렐루야. 잘 안 믿어지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잘 안 믿어지면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봐볼까요? 16장 19절에 한번.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뭐하죠? 네, 봐보세요. 20절. 그런데 나사라 이름 한 거지는 그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어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면 심지어 뭐요?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유일한 그의 친구가 누구예요? 그지 개잖아. 그러니까 걔가 헌데를 할 테니까 유일하게 그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정도로 천한 사람이에요. 근데 22절 봐봐. 이에 그가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면 그가 어디에서요? 음부가 지옥이거든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 이 말을 제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 지옥에 간다. 여러분이 가끔 인도 같은 데라든가 근데 사선 활동한 거 봤어요? 유황 채취한 것 혹시 텔레비에서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유황 채취하는 거 안 봤어요? 그 많은 텔레비 프로 가운데 왜 그것만 안 봐요? 유황 해가지고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다니는 거 안 봤어요? 인도 사람들, 동남아시아 사람들 막 팍팍 끓고 또랗게 된 유황 한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왜 근데 보고도 안 봤다고 그래요? 그거 봤잖아. 네. 그러니까 막 유황이 땅에서 이게 불이 끓어오르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거기가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그렇죠. 상상을 초월. 그러니까 이 지옥이란 말이 땅 지자를 쓰잖아요. 땅이요. 무시무시한 불덩이 속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그런 데를 영 실감이 안 나면 우리가 여러분 집 옥상에 올라가서 훅 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 거기다 막 너무 떨어뜨린다고 생각해봐. 이를 당연히 갈겠지. 안 떨어지려고. 그런 것과 같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는 못 갔지만 가신 분이 있어요. 한번 봐봐요. 이거는 실제예요. 3절 4절 12장.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낙원 아까 나왔잖아.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어디에 있습니다 했어요? 낙원에. 근데 이 사람이 낙원에 갔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네? 몰라요? 바울 사도라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바울이 덩어리가 말로는 욕창이 났니 어쩌니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픈 거예요. 남의 병은 고쳐준데 정작 자신은 너무 아파. 이것을 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금식 기도를 했다. 근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뭐라고요? 족하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너무 건강하면 범죄하기 쉬워요. 아셨죠? 그러잖아. 돈 많고 몸도 건강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 보세요. 자동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뭐를 해요? 물론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범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냐?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적당히 좀 몸이 아픈 사람들은 몸 아픈 게 좋은 건 아니야. 근데 몸이 아픈 사람들은 항상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겸손하게 사는 거지. 네? 그럴 거 아니에요. 항상 나를 좀 돌아보고 내가 이제 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랬는데 너무 건강해 봐. 어때? 너무 잘 나가. 이러면 범죄하기가 훨씬 쉽다니까. 교만해져요 사람은. 근데 바울은요 자기가 쓰던 손수건 가져다가 병자에게 놓으면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버려요 사람. 그 정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자기 병은요 안 나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네 은혜가 네게 좋게라. 너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네가 무릎을 꿇는 거고 그 연약함이 너를 믿음으로 더 강건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몸 아픈 것을. 아시죠? 지구가 막 무너진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지나고 보면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일 같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도 다 이유가 있을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막 세상이 무너져 버린 것처럼 말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가정에서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가봤더니 말로 뭐예요?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를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까요? 이 땅에 뭐를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까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인구가 별로 안 된 데서 뭐 잘 해봤자 100명, 200명 본 게 내가 최고의 숫자였겠죠. 그러다 서울에 가보니까 진짜 사람이 억수로 많더만요. 하여튼 차 많고 사람 많고 진짜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말로 표현할 정도는 아니야. 못할 정도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바울이 봤던 이 천국은 말로 뭐하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할렐루야. 이 천국이 오늘 여러분들 속에 자리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천국이 있죠? 지금 여러분 속에 천국이 자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뭐 우리가 물 주고 뭐하고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곡식 심어놓으면 사실 자라게 하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농부가 언제 자라냐? 뭐 보고 있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벌새도 없어요. 그것도 곡식도 한두 개 해야지 농부가. 놔두면 알아서 자라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존재만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잃어버리니까 문제 가운데 빠져. 오늘 여러분 몸 아파요. 좋아요.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여러분 거지예요, 아니에요? 거지는 아니잖아. 에? 여러분 뭐 몸 아프다 해도 바울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막 말도 못해요. 평생을 몸을 아팠어요. 그래도 어디를 갔다 왔어요? 천국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능력이 약한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약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보잘것없는 사람.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능력을 나타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힘을 나타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연한 뭐 같죠? 순 같다. 연한 순이 뭐죠? 이제 바로 나온 고사리 바로 나온 거 꺾어서 먹잖아요. 또 드름나물 막 나오면 뭐예요? 꺾어서 먹잖아요. 그건 지금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없어요? 지금 가시 달려 있어요. 그렇죠. 완전히 딱딱해요. 근데 봄에 새싹에 나오면 연한 순. 그 다음에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고, 또 어린 양과 같다라고 말해요. 어린 양, 예수님. 근데 세상을 바꿔요. 강한 것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것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좀 몸이 연약하고 좀 가난하고 우리가 보면 세상적인 지위가 없어도 너무 좌절하지 말아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네?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다고요. 요거 하나만은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따라서 내 속에 지금 천국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셨죠? 요거 잊지 마라고.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여름 정도면 충분해요. 따라하세요. 나 정도면 충분히 자격이 있다. 아셨죠? 여러분 곡식을 저도 벼농사 뭐 이렇게 조금 거들어보고 하면 심어놓으면 처음에는 진짜 뭐하죠? 얼척 없어요. 그렇죠? 저게 언제 곡식이 돼? 저게 어떻게 열매 맺어? 그래야 안 그래요? 진짜 얼척 없어요. 근데 여름 가고 가을 가면 어떻게 돼요? 풍성해지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풍성함이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속에 자라는 이 귀한 천국이 하나님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되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축복하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 충만한 역사가 오늘 천국을 우리의 가슴 속에 한 그루의 나무처럼 잘 자랄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들 속에 키워가는 이 천국이 소망이 되고 꿈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